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감사가 넘치는 땡스기빙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이 오나 겁없는 믿음, 시험이 오나 겁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고요. 이 시험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 피할 곳을 찾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이 사렙다로 알려진 이 사르밧,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곳에 가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과부를 만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의 신실한 종들을 어려움 가운데 서로 만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안식일에 이와 같이 서로 만나게 하셔서 예배드리고 또 돕고 사랑할 수 있게 섭리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도피성과 같은 이 만남, 즉 교회의 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이고 또 감싸고 세워주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고 서로 중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교회에 여러분 나오시면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겁없이 통과하고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험이 오나 겁없는 믿음, 우리가 이 모두가 이 시험이 올 때마다 붙들어야 하는 믿음은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험이 오나 겁없는 믿음,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평소에도 나눠주고 이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기를 즐겼던 이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지금 낯선 엘리야의 이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마지막 남은 이 가루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가루로 자기 외아들과 함께 먹을 떡을 만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겁없는 믿음을 발휘한 것이 이 과부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왕 영문 130페이지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과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만사를 제쳐놓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 아버지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믿음이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나온 자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여주시는데 풍족히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가면 어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고. 근데 우리 시카고 찬양학교 오면 밥 먹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절 안식일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씩 참여를 하셨고 그걸 다 모아놓으면 아마 더 풍성한 이 만찬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교회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과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도 주시지만 육의 양식까지 다 먹여주셔요. 주시는데 아주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저 말고 나오시고 오늘처럼 굶주린 영, 굶주린 육의 양식을 다 채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에 오나 겁없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20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겁없이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는 반면에 기도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겁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로의 계단 223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18절에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외아들이.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20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가지고 죽은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엘리야의 이 부르짖음이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의 과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고 그것을 들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는 진심 어린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믿음의 기도는 시험을 통과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펴놓는 거예요.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그런 감정을 솔직히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과오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면은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제가 죄인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만 부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이런 것들을 움켜잡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내놓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시는 진짜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우리의 사정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개념들을 좀 다시 정리하셨습니까? 여기 정노의계단 243페이지에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정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피곤하면 듣는 훈련이 잘 된 저 같은 이 호스피스 채플린이라 할지라도 피곤할 때는 장사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이제 듣는 거 끝내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털어놓고 끊임없이 감정을 그 앞에 드러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피곤하지 않으신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역대하 17장 21절 2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괴로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하신 원래 목사님인데 이분과 한동안 같이 새벽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같이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다가 엉엉 우세요. 진짜 어떻게 우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배경음악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올겐 소리 쫙 나는데 새벽에 매일 아침 6시에 저도 제 기도를 드리고 그분도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엉엉 우세요. 주여 엉엉 우세요. 그런데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우는 모습, 우는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쫙 이렇게 오시다. 근데 그 우는데 주여 하면서 엉엉 우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멘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는데 이상하게 그 어려운 그 사정들, 교회 그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해결이 돼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평정을 찾더라고. 거기서 제가 참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어쩔 때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감정을 그냥 펴놓는 거예요. 펴놓으면 하나님이 왜 내가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 세계를 붙드시고 그 사정을 관리하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관리하고 붙드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르치듯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괴로울 때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 감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의 겁없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실은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 여인의 그 간절한 그 감정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 당신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괴로운 일을 이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토로했던 그 믿음이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보답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이 사렙다의 가부와 같은 갑작스러운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 육체의 질병, 당장 치료되지 않는 오래가고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고질병인가요? 아니면 혹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이신가요? 자녀 문제인가요? 또 혹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괴로운 분들, 그런 분 혹시 계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온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되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정말 이 과부처럼 없는 중에라도 이제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적은 것이라도 필요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나누고 손님을 대접하고 또 시험 가운데 괴로운 감정, 두려운 감정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상, 여러분 보상 중에 큰 보상,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생명.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돌려주시는 기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로서 정말 가까이 친분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시험이 오나 겁없는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24절 여인이 그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적인 때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그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기 사렙다 가부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응답이 왔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여인이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23절에 제가 조금 아까 읽었지만 엘리야도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이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니까 엘리야도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고 뛰어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어미에게 줬더니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이 사렙다의 가부가 둘 다 믿음이 참 대단했습니다. 둘 다 기도의 정말 모본이었고 둘 다 손님 젖대의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을 정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다윗이 그 치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매일 필요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이 온 나라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윗은 인간의 계산과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미 벌써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장 절실했던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일을 매일의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오늘 추수감사절 안식일을 맞이해가지고 참 맞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편 65편 5절에 있는 말씀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일의 기도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막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쁨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이 필요한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역시 여기 다윗의 기도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매일의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다윗이 치세하는 동안 그 나라가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추수감사 안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또 사렙다 가부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겁없이 시험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것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